오늘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정보, 방법, 또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것들을 내 안에 채우며 배우기를 원하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또 더 좋은 기도의 방법이 있을까? 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은 없을까?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자랄 만한 그러한 자리가 없을까?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겉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얼마나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 은행에서 신입 직원들에게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교육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요즘 이러한 위조 지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폐도 있네요. 요즘은 머리가 좋아서 이런 지폐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위조 지폐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진짜 지폐를 반복해서 만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의 재질과 질감과 인쇄의 상태와 또 진짜 지폐 속에 숨은 표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게 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알면, 진짜미 채워주면 가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공식이나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관계가 가까운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강좌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십시오.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복음을 다시 붙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깊어지면 깊이 알수록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 아닌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붙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지금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남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익숙했고 예배가 일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것보다 예배의 공동체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평안이었고 그것이 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살았던 저에게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왜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저는 이제 이 가족들과 함께 테레비를 보면서 감동적인 영상들을 보면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사모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울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지 않으면서 저 영상 보면서 그냥 찔찔 짜고 있다고 남자가. 그만큼 제 마음이 무대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을 정말 기뻐하고 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정말 나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께 감사일까?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복음이 무엇인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에 느끼는 것 사이에 공백이 너무나 넓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다시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초신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누군가에게 끌려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 복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복음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메말라 있는 우리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나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테레비를 봤는데 수능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의 수능 1등은 누구입니다. 만점자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안 다가와요. 왜요? 내 자녀가 수능에 만점 받고 1등 했으면 다르죠. 기쁘죠.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그 소식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축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여기서 대답이 나오셔야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은 나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이기 때문이십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함이죠. 전도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의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그 그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말씀대로 오신 그 약속에 감춰진 것이 실제가 되어지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는 비밀이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비밀이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새로운 비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은 붙들어주다, 세워주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와서는 어떠한 의미로 쓰시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어주시는 모습 가운데 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와 같이 스스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26절의 중간 정도에 등장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가 25절 가장 앞절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굳세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서. 그분은 누구죠? 바로 나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굳세게 하고 붙잡아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내가 믿는 그 복음이, 그 나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는 어떻습니까?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쉽게 찢어지고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오늘 이 강대상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가 흔들릴까요? 종이가 찢어질까요? 종이가 약합니까? 아니죠. 종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강대상에 붙어 있을 때 그 종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대상의 힘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 약해져 있니? 세상에서 여기리 치고 저리리 치고 완전히 쪼드라들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니?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면 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면 돼.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복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순종이 바로 능력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를 묻습니다. 나의 이해를 채워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 너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는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은 모든 답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믿고 순종하여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복음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복음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은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16장의 그 긴 이야기를 바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서를 마치면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세우십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안 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것은 내가 점점 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욱더 넓게 높게 그리고 내 인생을 덮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느 날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치이고 또한 너무나 자기의 삶에 닥쳐오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그 아버지를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과 함께 약속했던 치킨 한 마리를 사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치킨을 들고 집을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줍니다. 치킨이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속에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나에게 약속한 그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왔을 때 내 눈에는 그 치킨 한 마리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하루를 힘들게 지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치킨 한 마리를 기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나에게 가져다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 이 아들이 이제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복음을 지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감사로 바뀌고요. 그 순종이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17살 때에 다이빙 사고로 크게 목을 다쳐서 목 하반신으로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 그 후는 오랜 세월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만성적인 통증과 암까지 그 여성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계속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그것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녀는 자신의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그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야 합니다. 주님, 이루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나의 염려함이 사라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삶을 가능케 하시고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예배 자리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시작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의지입니까? 자신들의 결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멀어졌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복된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 복음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오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멀어져가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갑시다.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섭니다. 내 영혼 선에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복음의 그 길을 하나님 예수님과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복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복음으로 살아내며 그 복음을 외치며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복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며 복음의 영광을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에게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과 나 자신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힘과 의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처음 복음에 들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배 자리를 나갑니다. 세상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가정들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또한 그의 모든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